맞습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랬어요.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오늘 말씀 잘 듣고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두 종류의 사람.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있느냐? 오늘 2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자. 또 하나는요, 자기의 일을 구하는 자 그랬어요. 여러분,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 일을 구하는 자일까요?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자일까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모두가 다 존귀한 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가 존귀한 자로 우리가 쓰임 받으려면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입니다. 언약이라는 건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고의 구약에 주었던 언약이 뭐냐면 속죄일입니다. 그것도 그냥 속죄가 아니라 대속죄일을 주었습니다. 이날은 뭐 하는 것이냐? 이날은 바로 노동을 금하고 모든 일 노동 다 금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비하는 거예요. 제사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한 번 딱 들어갑니다.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비하는 겁니다.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양에게 전가해서 양을 죽이고 피를 죽여서 제단에 사르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요,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집중하는 겁니다. 제물은 누굽니까? 왜 우리 대신에 양이 죽어야 됩니까? 앞으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렇게 피 흘려 죽으셔서 모든 죄를 다 사시겠다는 겁니다. 이거를 하는데 어떻게 했어요? 금식하며 노동도 금하고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날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 집중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여러분들을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정말로 이 비밀을 안다면은,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한다면은 이 그리스도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아는 자에게 권세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녀들이 이상하게 자꾸 안 좋은 나쁜 사람들 따라다니고 그런다면 그거를 부모님이 알았다. 그러면 가만두지 않겠죠. 근데 불량배를 따라다니면서 계속 그러다 아예 따라가다가 아예 집을 나가버렸어.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늦게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세요? 그러면 아마 아무것도 묻지 않을 테니까 빨리 돌아와라 그럴 거예요. 집을 나갔으니까. 그게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탕자의 비유를 얘기했습니다. 집을 나갔어요. 그것도 허랑방탕하게 아버지의 재산 다 탕진해 버리고 그리고 거지같이 들어오는데 네가 어찌하여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요, 어떻게 합니까? 빨리 오라는 거죠. 무조건 오라는 겁니다. 무조건 용서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앞에 나가면 모든 것을 용서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알면 그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생각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 정말 몸이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에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생각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랬어요. 성경에는요.
이것이 세 가지가 합쳐서서 정말 하나님께 집중한다고 한다면은 이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모든 것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생각과 마음과 몸이 하나가 될 때, 이 정도로 하나님을 집중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예배드리러 와가지고 졸면서 말씀도 하나도 못 듣고 그냥 돌아갔다. 그러면 다 놓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앞에 집중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치유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안 되느냐 이거예요.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안 될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오래돼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 밖에 여러분들이 완전 오래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돼 버렸습니다. 버려야 돼요. 옛 것을 버리고 우리가 뭐요? 새 것을 붙잡아야 돼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근데 아직도 옛 것에 속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왔는데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켰는데 광야 생활이 힘드니까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래요. 옛 것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어요. 몸은 빠져나왔는데 생각과 마음이 빠져나오지 못했어요. 뭘로 결론 못 내렸느냐? 그리스도로 내 인생의 결론을 못 내리니까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교회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는데 생각은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생각과 마음은 어디가 있느냐? 콩밭에 가 있어요. 그렇게 실패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진짜 집중해 보세요. 하나님은 역사 일으킵니다. 오래된 거 이거예요. 완전히 이것 때문에 완전히 과거가 단절돼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다시 여러분들이 도전하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낸 사람이 도전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이 믿음이 회복이 되었을 때에 조카 롯하고 헤어지고 조카 롯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집중합니다. 그리스도 앞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단을 쌓습니다. 그게 창세기 13장 18절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습니다. 종과 행으로 다녀봐라. 내가 발바닥으로 봐. 내가 보이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그렇다니까요. 믿음의 결단입니다. 믿음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많이 있습니다. 모세입니다. 모세가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이 언약을 붙잡고 모든 것 다 버리고 용기를 내가지고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오라는 거예요. 군사도 없고 늙어서 힘없는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근데 모세가 결단을 내렸어요. 믿음의 결단입니다. 그리스도 복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용기가 안 나요. 믿음이 없으니까 결단이 안 내려지는 거예요. 믿음의 결단을 낼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셨습니다. 그렇죠. 가장 존귀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쓰셨습니다. 성경에 많이 있잖아요. 에스더, 죽음은 죽으리라는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불임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멸망의 위기에 빠져 있을 때에 오히려 그 대적자를 하나님께서는 장대에 달아서 죽게 하고 전 백성을 살렸습니다.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결단을 해야 되겠습니까?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본인은 하나님께 끝까지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들은,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다 사자굴에다가 형벌을 내리겠다. 상관없었어요. 그때 다니엘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사제의 입을 봉해서 다니엘을 살리고 다니엘을 모함해서 죽이려고 했던 그 대적들이 다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죽었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로 돼야 돼요. 정말 그리스도로 모든 인생의 결론 내린 사람들이
이 결단을 하고 여러분들이 도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초대교회가 그런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다 죽이는데 그들이 그래도 모인 거예요. 그게 뭡니까? 마가다락 방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언약을 붙잡고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여기에 집중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을 살리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론입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정말로 이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그 열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오늘 본문 중에서 빌립보서 2장 20절에서 몇 절이에요? 21절에서 22절입니다. 이게 열쇠예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뭡니까? 자기의 일을 구하는 자. 그리고 누구의 일을 구하는 자?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 보니까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그랬어요. 근데 디모데는 다르다는 겁니다. 두 사람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뭐냐? 다르다는 겁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일이 뭐냐? 그리스도의 일이 뭡니까?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5절에 보니까 누구를 부르셨느냐?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던 바울을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꺾으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바울이 얘기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언제 주님을 핍박했습니까? 자기는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저 이단들을 다 때려잡고 이단들을 다 감옥에다 가두고 이들을 다 없애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주인공이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주여 누구시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가 완전히 거꾸러졌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내가 택한 그릇이더라. 뭐예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이렇게 바울을 부르셨어요. 그리고서는 사도행전 2장 25절부터 26절에 보니까 바나바를 통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말씀에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3장 13장 사도행전 이게 뭐예요? 19장이죠. 사도행전 19장 25절부터 26절에. 그리고 죄송합니다. 11장 헷갈려요.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역사적인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자, 보세요. 이 사람이 드디어 이제는 어디를 가느냐? 아시아로 복음 전하게 갑니다. 그게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아시아에 복음 전하러 갔어요. 근데 문이 막혀버렸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10절부터 15절입니다. 마게도냐로. 그게 바로 빌립보입니다.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로 문을 열었습니다. 여기서 만난 사람이 누구냐? 15절에 가는 루디아를 만납니다. 보세요. 이 루디아를 만났어요. 루디아를 만나가지고 루디아의 집에서 복음운동이 시작이 돼서 세워진 것이 뭐냐? 이게 빌립보 교회입니다. 오늘 빌립보서가 바로 이 교회에다가 편지하는 내용입니다. 맞죠? 이게 빌립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본질입니다.
본질을 붙잡아야 돼요. 그게 뭐냐 이겁니다. 이걸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하나 들어보면 빌립보서 4장 2절입니다. 여기에 보면 뭐라고 기록했냐면요, 내가 유아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지금 빌립보서에 보면은요, 뭐가 기록이 되느냐면은, 자,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헌금도 보내고 선교에 도움도 주고 그래 감사하다는 거, 그런 걸 내용이 있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포인트가 아닙니다. 본질이 아니란 말입니다. 왜 썼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왜 너희들이 분쟁하느냐 이거예요. 뭘 구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라 이거예요. 이거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 당시에 누구랑 싸우냐면요, 두 파가 싸운단 말입니다. 유오디아, 이게 바로 구파입니다. 순두개는 신파입니다. 새로운 파가 형성이 된 거예요. 파가 형성이 돼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뭐가 그리스도의 일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진짜 중요한 건 그리스도의 일인데 이걸 놓치는 거예요. 분쟁하다 보니까. 자,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다고 한다면 무슨 마음을 품어야 돼요? 올바른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뭐냐? 그리스도의 일만 아닌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자라는 것은 먼저 뭐라 해야 돼? 그리스도의 일이 뭔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바울이, 예수님께서 왜 그 핍박자 바울을 부르신 일이 뭐냐 이거예요. 그가 한 일이 뭐냐 이겁니다. 복음의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그리스도의 일이 뭡니까? 생명 걸고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일에, 이거를 아는 자가 또 이 일을 구하는 자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안 되는 사람은요, 사람을 만나도 자꾸 안 되는 사람을 만나고, 또 안 되는 사람은 자꾸 안 되는 사람을 찾아가서 만납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보면은 끼리끼리 만나요. 날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사람끼리 만나요. 되는 사람들은 되는 사람끼리 만나요. 희한하죠? 안 그래요? 미자립 교회는 미자립 교회 사람들만 자꾸 만나요. 큰교 목사님, 큰교에서 목사님들끼리 만나요. 이게 나의 영적인 상태예요. 그거 깨야 됩니다. 예틀을 깨야 됩니다. 멸망받을 사람은 자꾸 말씀도 은혜로운 말씀을 안 듣고 남의 말만 듣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이렇게 살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자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자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첫 번째가 누구냐? 디모데입니다. 디모데가 누굽니까? 20절부터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누구하고요? 바울과 뜻을 같이 하는 것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서 그들이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런데 보세요,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와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디모데를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디모데도 바울을 뭐처럼요?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따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복음 전한 일에 모든 것을 다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뭘 위해서 수고했어요? 복음을 위하여. 이게 바울을 위해서 수고한 것이 아니라 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자예요. 그 다음에 에바브로디도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25절에 보면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게 쓸 것을 돕는 자라 그랬어요. 에바브로디도는 뭐였던 사람이냐면 바울에 필요한 것은 모든 걸 채워줬다는 거예요. 바울의 선교비를 누가 했냐? 에바브로디도가 다 필요하다는 건 다 채워준 거예요. 바울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그렇죠. 그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그 뒷일을 다 채워줬다는 얘기입니다. 먹을 것이 필요한 먹을 것도 주고. 우리 장로님들 뽑을 때 죄송한데 식주인 하겠다는 사람이 꽤 많았어요. 그런데 식주인 하겠다는 사람이 밥 한 끼도 안 사줘. 내가 밥 사 먹게 해서 안 사줘. 저는 얼마 좀 보세요. 이렇게 채워져요. 뭐 때문이에요? 복음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의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내게 쓸 것을 돕는 자라 그랬어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 군사라는 것은 뭐예요? 어떤 겁니까? 목숨 걸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가 너희의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병들었어요. 그런데 에바브로디도가 뭐냐면 병들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26절에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러면서 27절입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의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근심이 면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셨다는 얘기죠. 어떻게 사대? 중심이 바르니까. 지난주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상태거든요. 무슨 상태냐? 여러분들 지난주 메시지가 뭐였어요? 상태예요. 왜 나는 된 일이 없습니까? 되는 일이 없는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나는 자꾸 힘들고 문제 생기고 나는 이렇게 영적으로 힘듭니까? 영적 상태가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잘 살펴보세요.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마음의 중심 아닙니까? 중심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일에 있습니까? 아니면은 세상 일에 있습니까? 그게 중심이요. 그게 두 번째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뭡니까? 그게 나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앞에 서라? 하나님 앞에 서라. 그게 지난주 메시지예요. 문제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말씀을 가지고 답을 찾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따라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 내는 되는 일이 없어요? 그게 나의 상태라 그래요. 왜 나는 돈 못 법니까? 돈 못 벌 상태에 있어서 그래요. 그럼 바꿔야죠. 나를 바꿔야죠. 나는 왜 공부를 못합니까? 공부 안 되는 상태에 있어서 그래요. 공부하려고 집중이 안 되고 산만하고 어수선하고 공부하기 싫고 그냥 돌아다니고 그래 당연히 공부 못하는 거지. 그 상태를 바꾸라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영적 상태 바꾸고 마음의 중심 바꾸고 삶을 바꿔라 이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야만 우리가 어디 앞에서요? 결론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고람되어. 그게 지난주 메시지예요. 그런데 이것까지 다 회복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21절에 만약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진짜 돈 도할 사람을 도우면 시대적인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사기꾼 도우면은요
나도 사기꾼 되는 거고, 도둑놈도 오면 내가 도둑놈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누구 나오더라고요. 그게 뭐냐, 운전했는데 이게 술 먹고 운전해가지고 걸렸는데 계속 도망가다가 보니까 뭐냐, 이 차 저 차 막 박어대고. 근데 그 옆에 탄 사람, 그 사람 같이 감옥에 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술 먹는 거 말리지 않았다고. 방조죄. 같이 가는 거예요. 내가 술 안 먹었는데도 같이 가는 거예요. 맞죠? 도둑놈 돕지 마세요. 나도 도둑놈 됩니다. 강도 돕지 마세요. 나도 강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 생에 가장 눈을 떠야 될 것이 바로 뭐냐? 그리스도의 일을 볼 줄 아는 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기 일을 구하는 자를 찾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게 아니라 자꾸 자기 일을 구하는 자. 이 사람을 살려라 이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왜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는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 보고 단정하거나 속단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이루어 가십니다. 지금은 도둑놈이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변화시켜서 뭐를 써요? 주의 일에 크게 쓰임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다니까요.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요? 그리스도 고난을 당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분별하시느냐? 두려워하지 말고 이 선한 것을 분별하라.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이거를 분별하고 이곳으로 가는 겁니다. 나의 상황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지극히 선한 것이 뭐냐? 이거를 분별해서 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이 안에서 내가 받을 응답이 어떤 응답이냐? 이 안에서 여러분들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정말로 이 안에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최고의 성공자가 되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바울처럼. 그거는 다 배설물이야 이렇게 돼야 돼요. 그 돈도 없는 주제에 깡통 차고 다니며 얻어먹으러 가는 주제에 돈 있는 사람은 그거 다 돈 배설물이야. 그러면 말이 되겠어요? 우리 렘넌트도 이 정도 성공해야 돼요. 중직자들은 바로 이러한 렘넌트들을 키워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런 렘넌트를 키우는 거예요. 결론 내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현주소.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맞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돼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하루를 시작할 때에 뭘 가지고 시작해요? 말씀으로 시작하라.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 이거를 잡고 뭐 하느냐? 기도하는 겁니다. 방향은 어디에 맞추느냐? 전도에 맞추는 겁니다. 왜? 하나님 관심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거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날마다 이거를 찾는 겁니다. 사문을 속에서 여러분의 답을 찾고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나의 생각, 마음, 몸 여기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서론 부분에 얘기했던 그렇죠. 생각, 마음, 몸 이게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속에서 항상 하루 시작할 때 말씀, 기도, 전도 속에서 하루 시작한다고 한다면은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큰 역사를 이루는 그 응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0장 21절 22절에 지극히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어떻게 이르리라? 속히 이루리라.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10절에 보니까 만물에 다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시간표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에 드디어 오순절 날 그랬어요. 그날이 하나님의 시간표였어요.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이때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세계복음화를 감당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어디 안에 있으면 되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